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큰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이 말씀으로 바벨론의 정체를 간파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때에 2000년 전 사도 요한의 시대에 있었던 바벨론의 정체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또 다가올 미래의 바벨론의 정체를 간파하고 대항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에 속한 것, 그 다음에 용, 마귀, 사단의 진영에 속한 두 진영의 역할 또 배역의 그 모든 것을 살펴봤는데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하였더라. 이 바벨론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또 사도 요한 또한 사도들은 바로 당대의 로마를 바벨론으로 지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네 번째 말씀은 그러면 바벨론의 주요한 특징들을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정체를 간파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합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가치로 현혹하고 또 속이고 힘과 세상 권력을 그 수단으로 동원을 합니다. 동시에 사람의 가슴 또 심령의 깊은 곳까지 죄가 살아있도록 유혹하고 광제하고 있습니다. 용이고 마귀고 사탄은 그의 수족 짐승들과 또 그 미혹당한 사람들, 사탄의 가치를 사고 파는 영적 이 장사치들을 통해서 그 모든 죄악이 악이 그 깊이 뿌리져 내리도록 하는 것, 지금 이 바벨론의 이 정체에 대한 이 말씀 속에 또한 우리 시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의 바벨론은 황제 숭배,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성적 타락, 또 노예제를 통한 강탈 학대, 또 이런 세상 바벨론 속에서 황제 통치와 다신교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살고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것이 2000년 전 로마 바벨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과 이 제자들의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드러난 바벨론의 모습만 제거하고 나면 그 모든 악의 뿌리는 다 제거될 것인가? 목표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 뿌리 되는 것, 그 짐승들을 부려서 바벨론을 구축하고 장악하고 확장하는 그 뿌리의 그 원흉, 마귀용 사단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타격하고 용을 물리치고 타격하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바벨론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라는 것.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정체를 간파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정체를 아는 사람들, 또는 알 뿐만 아니라 그것과 대항하고 싸우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바벨론이 어떠한 곳인가, 어떤 것인가라는 그 심장부, 그 무대로 초청을 하고 대항하고 승리하게 해서 결국엔 그 최종적 승리의 현장,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현장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용과 짐승 그 사단의 현혹이나 다스림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최종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가 실현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는 과연 어떠한 나라이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어집니까? 저는 상상할 수 있는 작은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신학대 가기 전에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마치고 제 영혼이 잠시 비몽사몽간에 두셨는지
또 제 영혼이 하늘로 한없이 올라갔는지 제가 명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분명히 경험되어진 것은 있습니다. 제가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데도 내 속에 여전히 죄의 그 흔적들, 죄의 속성들이 남아있는 것,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은 하셨는데 나의 실제는 전혀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항상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그런 제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 것이 되었다 그랬으면 새 것이 되어야 되는데 왜 헛것과 새 것이 이게 뒤범벅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언제나 새 것보다는 옛 것으로 옛 모습으로 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제가 서울신대 가서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장신대 대학원 조직신학 가서도 이 질문을 했었고, 아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침신대학원에서도 아마 같은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신학교에서는 여기에 대한 영적 답을 얻지를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영적 경험을 했을 그때에 한없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기뻤던 것이 뭐냐 하면, 죄라는 단어는 기억이 나는데 그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도대체 알지 못하던 그런 상태를 제가 경험한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 비스무리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도무지 어떻게 표현을 잘 할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괴로워했던 죄라는 단어는 기억이 나는데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몰랐던 그때 그 마음, 아마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한 모습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 세상, 옅뱀 마귀의 용 사단의 모든 권세가 무너진 세상, 제가 경험했던 그 한 경험이 그 나라의 작은 하나의 속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지금 바벨론 도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을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며 세상에 도취되어지고 사단의 모든 추종자로 만들어가는 이 바벨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를 간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분명히 좋은 모습으로 들어오는데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는 죄의 정체에 대하여 간파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허용하고 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눈이 열려져야 우리는 분명히 싸우고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7교회에 보낸 그 편지 속에 당시에 바벨론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 바벨론이 어떻게 들어와 있으며 점령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열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의 정체에 대한 몇 가지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바벨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도와 체계로 대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 2절 오늘 읽은 말씀 속에 2절 말씀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7장 18장을 시작하는 17장 서두에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큰 음녀 바벨론과 합하여 음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큰 바벨론 그 음녀가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녀 바벨론과 버타여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취하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하나의 특징을 꼽으라면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특징이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미혹하고 감화하고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제도, 시스템, 체계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 한번 봐야 합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것, 다른 그 어떤 신을 경배하고 찬양해도 괜찮은데 황제 숭배를 거역하면 사회의 극악범, 사회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극형에 처했던 것이 당시 로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 당시 로마의 하나의 특징, 황제 숭배, 숭배하는데 신과 신적 권위로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우상 숭배 다신교 세상이었습니다. 갖은 다신교, 갖은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 자신 또 자신의 상상 그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각양각색의 우상을 숭배한 제국. 여러분, 왜 이렇게 했겠어요? 그 모든 점령지 식민지를 하나로 통일해서 하나의 제국을 이뤄가는 것, 각양의 모습으로 사는 건 허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을 숭배하는 건 니네 마음이다. 그런데 하나를 강요해서 다른 것을 부정하는 것, 이거는 제국의 통일성, 이 모든 다스림을 깨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특징은 황제 숭배와 다신교 우상 숭배를 제도적으로 지키고 강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거부하고 이것들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들은 단순하게 황제와 그 모든 우상 숭배 일부를 거부하는 것보다 로마 제국이라는 그 정체성,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타도하는 반체제의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한 특징은 단순한 미혹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사상, 체계, 조직, 문화, 그 모든 것을 말할 때에 바로 바벨론의 특징이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란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요. 현대 후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여러분 특징이 뭐겠습니까? 절대적인 것, 전통적 가치를 거부하고 상대적이고 관용적 그런 모습들. 그래서 신앙의 절대적 가치, 우리가 지켜야 될 절대적 규범, 이런 걸 이야기하면 요즘 애들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 보수 꼴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다양성을 포용하고 뭔가 인정해주고 이러는 것을 아주 미덕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물론 우리는 다른 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상, 문화 사조들, 제도, 체계 속에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 모든 체제, 조직, 문화 사조, 이 모든 것의 속에 이 바벨론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를 저는 신학교로라고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학교에 대한 기도를 정말 해야 합니다. 성경과 교회의 절대성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지금 현대 신학교가 여러분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고학과 이 모든 눈으로 바라보며 성경을 마치 기적이 없는 것, 사람의 지식과 이해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내는 것, 그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기적과 또 이 모든 절대적 교회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격화시키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절대적 신앙적 가치관을 수호하고 전파하는데 과연 오늘 현대 신학교가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봐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지금 주의 종들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학과 신앙이 분리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신학이 되지 못하고 학문을 위한 신학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런 신학적 사고를 마치 지성적 그리스도인으로 더 아주 멋있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 여러분, 신학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을 견고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안에서 진리와 사랑의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배출되어진 신학도들과 목회 후보생들이 어떻게 밖에 나와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공격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거쳐왔던 그 선지동산을 사랑하고 거기에서 공부하고 교회를 준비하며 교회를 세우는 훈련을 하고 있는 그 신학교가 바로 교회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과연 거기서 배출되어지는 신학도 학생들에게 교회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안에서 교회에 대한 절대적 헌신과 교회 중심의 믿음의 삶, 교회를 위한 신학, 신앙을 위한 신학, 성령 중심적인 것, 여기에서 실패하고 나면 우리는 교회는 미래가 암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배출되어진 우리 목회 후배성들이 어떤 교회를 세워갈지는 우리가 눈에 환하게 보여지는 우리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해도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왜 공부를 하는 것이며 우리의 학문과 제도와 체계, 이 모든 사상, 문화, 사조 속에 우리의 믿음의 절대적인 것을 단 하나라도 건드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정체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학교가 하나님의 선지동산스럽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교회는 암담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이 신학교, 우리 모든 신학의 삶 속에 제도, 체계, 사상, 문화, 사조, 학문의 모든 흐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절대적인 것을 흐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바벨론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바벨론의 특징이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호화로움으로 현혹하는 바벨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보니까 그 여자, 음녀, 이 바벨론의 그런 호화로운 그런 찬란한 모습에 대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라는 바벨론은 노예 제도, 노예 경제성, 또 군사력의 힘을 취해서 여러분 어떤 문화였습니까? 우리가 한 번씩 로마 제국 시대의 영화를 보면 똑같은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비스듬히 들어 누워가지고, 이럴 때는 들어 눕다 그러면 안 돼요. 비스듬히 자빠져가지고 먹고 토하고 먹고 이어지고, 거기서 동성애와 음란폐설과 성적 유희의 사교 모임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오락과 이익을 추구하고 이것을 도리어 영예와 사회적 성공, 호화로움으로 즐기는 세상, 그 반면에 그 제국의 모든 경제적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노예와 일반 가난한 사람들은 더 비참한 삶에 내몰렸던 그런 세상. 그렇기 때문에 제국의 질서, 제도, 체계를 반대하는 자들은 호화로움이 아니라 생사일탈에 내몰리는 사륙 착취의 세상,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호화로움을 도리어 과시하고 자랑하는 이 욕망의 호화로운 모습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의 눈에는 그 호화로움이 아닌 그 이면에 있는 사륙과 착취가 그 눈에 보여질 것이나, 도리어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사륙과 착취를 통해서 호화로움의 세계로 진입할 꿈을 꾸는 세상. 여러분, 분명히 바벨론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아닌, 그것을 단합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익을 취해서라도 호화로움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사회적 경제적 지성과 지식으로 부를 추구하는 호화로움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이야기를 꺼내서 그것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정치학 결혼 시간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기타 등등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마지막 말씀에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고 또한 그것으로 주시는 풍요로 인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따라 살아가며 그것을 주는 호화로움으로 즐기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절제하고 도리어 그러나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말씀처럼 복음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호화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을 발휘하고 많은 경험을 발휘해서 여러분 돈을 모으고 저축하는 것, 이걸 여러분 잘했다고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잘못됐다고 욕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안 나눠주냐고 뭐라고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호화로움의 정체를 선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일한 것 그 이상으로 돈 날벼락을 맞을 때도 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를 개인이 축적하는 시대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이 자유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호화로움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이 모든 시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괴로움에 투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호화로움이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제대로 지성과 이 모든 방법을 잘 동원해서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 안 그런 사람들은 문제 있다고 욕하고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문제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다 기회를 잘 포착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 기회가 갖다 줘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눈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게으른 건 탓해야죠. 모든 걸 다 포용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호화로움은 복음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유, 우리는 이것으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이것이 주어지는 그 호화로움으로 자신의 그런 과시를 삼아가는 것, 자신의 자랑으로 삼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벨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리스도인의 호화로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셀 모임, 목장 모임, 또 우리 나누는 이 모든 대화들 속에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들려지는 말이 바벨론이냐 아니냐라는 이 기준 선명하게 살아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벨론의 또 특징이 어떤 특징입니까? 살육하고 죽이는 바벨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기에 성도들의 피,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지목하는 이 큰 음녀, 이 바벨론, 체계와 제도, 사상, 문화, 사조, 그 모든 것, 우상숭배, 다신교 세상, 또 유의, 환락, 이 호화로운 그 이면에 불신앙, 탐욕, 착취, 이 사륙의 뿌리를 보는 사람들, 그것을 거역하고 그것과 대항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 지적하는 사람들, 그들의 피와 증인의 피를 취하고 사륙하는 것이 바벨론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륙의 시대에 결단코 뿌리가 뽑혀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장 강한 시대는 언제냐? 바로 이런 사륙의 시대입니다. 그런 세상과 그런 바벨론에 대하여 대항하고 피 흘리기까지 순교하고 그 모든 증인의 피가 철철 흐르던 교회의 시대, 여러분, 결단코 교회는 뿌리가 뽑혀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신앙생활의 자유가 있고 교회의 선택의 자유가 있고 신앙생활이 아주 문화스러우며 이런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세상, 그때 교회의 참된 씨가, 그리스도인의 씨가 여러분 뿌리채 뽑혀지는 시대, 여러분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세운 교회이니 선택 가능한, 쇼핑 가능한 교회가 되어진 세상, 여러분 그때 교회는 뿌리까지 뽑혀지는 사륙의 시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유로워지고 교회가 선택이 되어지며 교회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 도리어 교회를 평가하고 정작 본인에게 그런 교회의 삶을 해보라 그러면 할 수 없는 본인인 줄 모르고 함부로 교회 위에 머리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 여러분 그때가 도리어 여러분 교회가 뿌리채 뽑히는 살육의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 우리 2025년의 이 대한민국은 로마 시대 같은 그런 정인들의 피에 취하는 사륙 시대가 아닌 도리어 더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사라지는 그런 사륙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두고 보면 우리가 주일 예배와 모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태도가 정말 선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외적 경건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결단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옛날 한국 교회는 주일을 주일로 제대로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이렇게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학생회 할 때에 헌금을 대충 그냥 휙 뽑아서 오는 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은행 가서 새 돈으로 바꿔 오든지 주중에, 아니면 다리미로 빠듯빠듯 타려가지고 헌금 드리게 중고등학교 가르쳤어요. 그러니 교회가 헌금을 수납하는데 중고등부에서 올라오는 헌금을 딱 보니까 이 지폐 돈은 전부 다 빠듯빠듯한 것만 올라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도를 하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정돈되어지고 그런 부수적 게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삶인데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몸의 습관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내면의 신앙으로 정갈해지는 것,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선택 가능할 때, 그때가 도리어 신앙의 사륙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주일날 여러분, 저는 지금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앉아있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목석처럼 군인들 그냥 군기듯이 꼼짝 말라 이게 아니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오직 찬양에 집중하고 오직 설교되어지는 그 말씀에 눈을 부릅듯이 앉아있고, 아멘 해야 될 타이밍에 그냥 아멘이 터져 나오고, 아멘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아멘이 나와야 될 때에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나 이건 안 할래요 이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화끈한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편안의 시대에 신앙이 사륙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도 바로 바벨론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어떤 바벨론의 특징이 있습니까? 놀라움으로 장악하려는 바벨론의 특징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8절 말씀에 내가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여기에 사람들이 놀랍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짐승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전할 때에 짐승 1, 짐승 2가 있다 그랬잖아요. 짐승 1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달린 용에게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서 용의 통치를 실현하는 어린 양 예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악의 제국의 지배 통치자를 상징하는 것. 그래서 짐승 1, 짐승 2, 또 사단과 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진영을 대항하고 공격하고 정복하려고 광분하는 세력. 여기에 지금 짐승. 그래서 그 모든 이 추장하는 사람들이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라는 이 하나의 특징. 여러분, 바벨론이 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 바벨론의 특징은 원하는 게 뭡니까? 멸망받을 사람들이 놀랍고 경이롭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세에 압도당하고 그 영광을 추구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것. 여러분, 세상 권세에 보면 우리도 뭔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뭔가 나는 그거보다 좀 못한 것 같고, 뭔가 나는 평생 그냥 내가 악바리처럼 빠듯빠듯해야 사는 것 같은데, 안 그런 사람들 보면 뭔가 잘 나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위축되어지는 것 같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이렇습니다. 나보다 조금 높은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옷도 뭐도 준비하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대통령 뭐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되면 사회적 수준이 200개가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 옆에 가서 뭐라도 잘 있으면 고물이라도 어떤 고물이라도 얻게 되시게 되고, 우리는 여러분 세상 눈에 보이는 그 위세, 그 영광, 이 놀람, 이 경이 여기에 아주 길들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의 그 모든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러있는 그 보좌, 흰옷 입고 금관선 24장로와 또 번개와 음성 7등불이란 그 영들, 또 네 생물 24장로의 찬양과 경배, 그 환상,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 전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세상에 보여지는 그 바벨론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와 그 모든 경배와 찬양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 그 앞에서 전할 때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개선 장군들이 그 빵빠레와 우레와 박수 속에 들어오는 그 승리의 개선 장군의 그 모습들, 환호, 거기에 압도당하고 그 속에 지배당할 것 같은 그것이 아닌 하나님 보좌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가라는 그 환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특징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이, 놀라움, 장악당하는 것, 돈과 권세, 권위, 그 모든 것 속에 대단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것.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벨론의 그 영광에 내가 장악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있잖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세상적 불필요에 대하여 내가 그냥 탄식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원망이, 불평이 튀어나오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인정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이 바벨론의 세상 권위, 권세, 영광, 이 놀라움에 장악당해져 있는 내가 바벨론의 포로된 심령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환경 처지 속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그 가슴 속에 떠올리며 번개와 우레와 그 모든 찬양 경배 그 놀라움의 경의 속에 있는 그 나라라는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데 얼굴을 오만상 찡그리고 찌푸리고 오만 불평과 불만과 이것으로 가득 차서 그 얼굴에 그 이마에 바벨론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데도 스스로 바벨론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바벨론의 특징은 또 어떤 특징입니까? 오만함과 교만을 선망과 능력으로 부르는 바벨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바벨론의 특징들을 딱 하나로 표현하면 오만함과 교만입니다. 여러분 죄의 근본이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교만입니다. 스스로를 역사 발전과 내 개인의 인생 발전의 주인공, 주역으로 부르고 싶은 그 오만함과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나는 여왕, 엄녀라고 표현했으니까 여왕이지 않습니까? 나는 여왕으로 왕으로 앉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임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과부가 아니라니까 그를 추앙하고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애통함을 당할 그런 존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왕으로 앉은 자, 스스로를 용화로 앉은 자, 과부가 아니고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 그런 존재. 이사야서에 옛날 바벨론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 똑같은 말로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47장 7절에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사야서건 구약성경이건 신약성경이건 요한계시록이건 지금 바벨론의 특징은 스스로를 왕의 자리로 뒀다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고 신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내세우고 과시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든 높임과 그 것들을 즐기며 그들을 그의 모든 것에 대한 이익에 관심이 있고 그의 자신이 세운 모든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과시하는 여왕,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놀랍게 해서 그들을 줄 세우고 자신의 숭배자로 만드는 여왕 바벨론. 여러분 한마디로 오만하고 교만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보좌를 내세우는 것. 문제는 이것을 선망하고 이것을 능력으로 부르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자신이 대단하고 자신이 어떤 중심에 서 있고 자신이 주도를 하며 자신이 한 것들에 대한 그 모든 업적과 이룬 것들에 대한 이 자랑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 속에 다른 사람에게 다스림의 말,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함께함이 아닌 뭔가 자신의 것들을 주고 지적하고 줄 세우고 자신을 따르게 하기 바쁜 그런 마음, 그것을 마치 선망하고 그것을 마치 인간 나라를 살아가는 능력으로 이야기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깊은 뿌리가 바로 오만과 교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교회 단체에 장을 세울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그 자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그런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는 자리가 아닌 그 즉시 별로 평소에는 가르칠 게 별로 없었던 사람인데 앉혀놓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가르치기 바빠요. 이게 맞고 저게 맞고 너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여러분, 교역자가 교역자로 세워놓고 난 뒤에 제일 불안할 때가 그럴 때입니다. 뭔가 사람의 위에 있는 것 같은 마음, 계속 그 모든 평가하기에 바쁜 마음. 여러분, 우리는 평가가 바쁜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평가받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들이 더 앞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과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선망과 능력으로 부르는 것이 바벨론의 특징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특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용의 지배, 마귀 사단의 지배의 특징들을 다시 한번 나열하면, 하나님을 제도와 체계로 대적하는 바벨론, 호화로움으로 현혹하는 바벨론, 사륙하는 바벨론, 놀라움으로 장악하려는 바벨론, 오만함과 교만을 선망과 능력으로 부르는 바벨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이라는 그 바벨론을 칭하면서 그가 봤던 그 시대 바벨론에 대한 이 눈입니다. 안목입니다. 그 바벨론의 정체를 지금 설파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계속 드렸던 말씀은 교회 전 역사의 시대 속에 바벨론은 항상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도 교회는 바벨론에 노출되어 있으며 앞으로 오는 시대도 우리는 바벨론의 그 대적 속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백성아, 내 자녀야 거기서 나와라라는 것입니다. 탈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 바벨론 세상에서 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세상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 안에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눈을 뜨고 그 정체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거기서 나오고 대항하고 무너뜨리고 전쟁하고 승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요한계시록 안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 바벨론의 정체를, 성경적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시고, 이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시대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이 바벨론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볼 줄만 알면 뭐합니까? 이기고 대항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오는 마지막 모든 종말의 시대에 우리는 항상 이 바벨론의 이 대결 속에 승리하고 이기고 결국에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의 승리를 지금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사륙하고 죽이고 학대했던 그 세상 속에 위축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바벨론의 정체를 바라보고 이기고 승리의 함성을 외쳤던 그 2000년 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어 스멀스멀 들어오고 있는 그 모든 바벨론의 정체를 바라보고 이기고 대항하고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